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예배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한다는 거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한국교회 옛이야기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강화도에 있는 선교사의 유적과 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하면 군부대 빼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실 겁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원주에서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원주가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살 도시를 하나 정하러 한다면 고향인 대전 땅 외에 저는 원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치악산이 옥수수가 의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농협 가니까 녹수를 이만큼 팔더라고요. 그 이제 원주가 의외로 서울이랑도 가깝고 이제 바로 이제 저쪽 어디였더라 청량리까지 가는 열차도 있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나중에 원주 사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갔을 때 원주 시내 전체에 스타벅스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쿠폰을 받았는데 쓸 수가 없었더라고. 천안 오니까 스타벅스가 세상에 불당동에만 몇 개인지 하여튼 그 원주에 살 때 좀 강원도에 있으면서 참 좋은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 원주에 가면 원주 제일감리교회라고 원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가운데 또 선교사 유적지가 있어요. 자, 강원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만 있는 강원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북강원도가 있고 남강원도가 있어요. 근데 이 강원도 쪽에 이 선교사의 유적이 많이 남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이 남북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모든 게 다 소실된 것도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사의 유적지인 원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북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지는 않다 볼 수 있어요. 이 강원도 쪽은 감리교회 주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1888년도에 아펜젤러 목사와 존슨 목사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했고, 그리고 10년 후에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역한 지 5년 만에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여기서 먼저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춘천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철원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이러한 모든 유적지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거나 북한 땅이 돼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먼저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그 당시를 캐나다에서 가장 공부 잘한 곳에서 가장 공부 잘한 학생으로서 의사가 돼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원산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가니까 깃발 꽂으니까 교회로 사람이 오고 한다는데 왜 이 원산 지역은 부흥이 안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무려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른 선교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해도 부흥은 오지 않는구나. 부흥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이 하디 선교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그가 조선인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사실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당신들을 얕잡았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이 그곳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 돈을 떼어먹었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네,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았네.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같이 회개한 일이 일어나자 이 원산 지역에 대단한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죠. 이 부흥의 열기가 평양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제 많이 전해지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북한에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좀 공교롭게 교단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은 아무래도 감리교회의 좀 중요한 사건이고,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장로교회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원산에서 일어났었고,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또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도 이제 한번 또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모다아울렛이 무슨 동이었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저기 그 갤러리아 옆에 모다아울렛이라고 있는데 거기 CGV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 이제 북한에서 당의 명령으로 가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찬양대가 이제 외국 NGO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가짜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짜 찬양대가 가짜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 받아서 진짜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예요.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엄청 울었어요. 와, 진짜 너무 재밌는데 안타깝지만 15세 이상 관람가여가지고 이제 막 총살당한 장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15세 이상 관람가라 애들이랑 못 가시더라도 한번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되게 감명 깊은 완전 기독교 영화를 만난 기분이라서 배우인 박시우 씨도 연기 굉장히 잘하시고 아주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튼 그럼 북한 땅에도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다 함께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산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원주가 나오죠. 이 원주에 가면 1905년도에 설립한 원주 제1교회가 있습니다. 이 원주 제1교회 안에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선교사 기념비가 2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모리스 선교사란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한국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동해안 일대 전도 여행길을 다니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소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40대 후반 나이에 좀 일찍 하셨죠. 그리고 이제 레어드 선교사라는 이분은 이제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원주 기독 여자관을 설립하고 또 결핵 요양원을 설립한 그런 활동을 하신 분 기념비가 2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주 제1교회 이야기고요. 자, 이 원주 지역에는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었습니다. 자, 저 서미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저게 영어로는 스웨디시 메소디스트 호스피탈이에요. 스웨덴 감리 교회가 이 병원을 지어줬다 해서 스웨덴의 서자를 쓰고 미국의 미자를 쓰고 감리교회 감자를 써서 서미감 병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총 투자액이 $6,600였는데 이거를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가 사실상 거의 다 내요. 스웨덴 감리교회는 조금밖에 안 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이 여기도 루터 교회가 크지 감리교회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감리교회는 소액밖에 헌금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가 야 그래도 괜찮아. 너네 이름 넣어줄게 해서 넣어준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너희가 비록 많은 돈을 내주진 않았지만 너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좀 기운 좀 내서 우리 같이 선교에 힘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현대식 병원이 원주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종료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원주 기독병원이 됐고 그 원주 기독병원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그 서울 세브란스 랑 이제 통합되면서 지금은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원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 안에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머물던 이 사택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때 당시 1930년대인가 20년대 지은 벽돌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그 동문회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가 딱 원주 지역에 남아 있는 선교사 유적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아주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화진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화진포 해수욕장인데요.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화진포 해수욕장은 왜 아무것도 없냐면 여기가 북한 접경지예요. 완전 북한 접경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38도선이 그어졌을 때는 여기가 북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휴전협정 되면서 우리가 휴전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끝부분에 있는 곳이 이 화진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화진포가 가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김일성 별장이라고 하는 이 별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일성이가 이 별장에 묵었는지는 일단 몰라요. 왜냐하면 저 건물은 한번 때려 부쉈다가 2005년도경에 재건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이 당시 여기서 가족들과 휴양을 보냈다라고 해서 김일성 휴양지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제 한국군이 여기를 회복하고 나서 어딜 김일성이가 썼던 곳에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지어놨는데 군인 휴양소로 쓰다가 근데 지을 때 이 건물에는 아주 깊은 역사가 있어요. 이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온 결핵 퇴치에 아주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코로나 때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결핵으로 죽은 환자가 더 많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결핵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 피토하는 게 각혈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셔우드 홀이 이제 본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이유가 있나 좀 그건 뒤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개인사와 이유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서 결핵을 몰아내야겠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사명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33년도 경에 이제 좀 휴양을 위해서 화진포에다가 별장을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김일성 별장이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자,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선교사인 윌리엄 홀과 그의 어머니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인데 조선에 와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홀이 셔우드가 먼저 내한을 하고 그 이듬해 윌리엄 홀이 내한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결혼해서 이듬해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을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남편이 이질로 죽고 말아요. 평양에서. 그러는데 그때 그 뭐라고 해요? 유복자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셔우드 홀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스 마가렛 홀이라고 하는 딸을 출산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을 잠깐 미국에서 키우고 있다가 내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1897년에 평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요. 그랬는데 한국 도착 후 반년 만에 아마도 풍토병으로 그의 딸이 여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남편 죽고 딸 죽고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이랑 엄마가 둘이서 평양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아들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대학 마치고 한국으로 온 것이고 이제 이분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는 1934년 선교사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고 돌아가셔서 유해는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 셔우드 홀 가문에 이런 묘비와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손 3대 6명이 묻혀 있습니다. 남편이 윌리엄 홀과 이제 부인인 셔우드 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셔우드 홀. 아마도 이 셔우드 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자기 옛날 성을 따서 지은 것 같아요. 그의 셔우드에 부리었던 메리언 머덤티 그리고 이디스 마가렛 어린 딸이죠. 어린 딸 묻고 이 이제 셔우드 홀의 아들인 프랑크가 출산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총 6명 3대가 묻혀 있죠. 의료 선교와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들은 평생을 바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명에 미쳐도 남편 죽고 아들, 자식, 딸 죽으면 마음이 힘겹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힘겹지 않을 리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셔우드 홀이 남긴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 보면은 예수 인도하소서, 옛날 글자죠.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영어로 쭉 쓰다가 자기가 이 부분만 한글로 남긴 일기예요. 저게 일기. 왜 저런 말을 썼을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 아무리 일을 해도 결핵으로 사람이 퍽퍽퍽 죽어나가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이질에 걸려서 쑥쑥쑥 죽어버려요.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어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남편이 죽고 여성분이 혼자 되거나 혹은 이제 아내가 죽고 남성이 혼자가 됐을 때 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엔 더구나 이제 그 남성 파트와 여성 파트가 완전히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위해서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분은 그렇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계속 사셨던 것 같아요. 뭐 모종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까지 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렇게 한국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저는 왜 굳이 이 아들 셔우드 홀이 저 동해안 쪽 그가 주로 활동했던 서울이나 평양에서 굉장히 먼 그 화진포에다가 휴양지를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그는 그냥 제 추측하건대 그의 어머니와 잠시 쉬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바다 하나는 예뻐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바다만 있으니까 예뻐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도 거기 갔겠지. 그렇게 예쁜 곳에서 엄마 여기 잠깐 좀 마음 좀 추스려, 조금 쉬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81살인가에 소천하시는데 정말로 자기의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를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몸을 갈아 넣었잖아요. 그렇게 갈아 넣은 우리 엄마가 조금 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짓지 않았을까. 정작 이 셔우드 홀 이제 목사는 정작 거기 지어놓고 그렇게 많이 이용도 못하고 조선을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강제 출국을 당하는데 자, 그런 셔우드 홀 기념 홀이 이 화진포에 가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땐 저게 아직 안 만들어져서 못 봤는데 가면은 이제 혹시 가실 분들은 여기서 한 5시간쯤 가야 될걸요.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 죽더라고요. 본인이 죽던 부인이 죽던 자식이 죽던 누군가는 죽어요. 열악한 땅에서 음식도 맞지 않고 풍토도 맞지 않으니 병에 걸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29대 제가 인도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만인가 배탈이 났는데 정말 죽을 듯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음식이 안 맞고 풍토가 안 맞으니까 한 번씩 병치레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 뭐 지금이야 우리가 약 먹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낫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화진이나 혹은 선교사 묘역지를 가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무엇을?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냥 나 몰라. 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나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그렇게 원망하면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의 대답이 굉장히 색다르게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강한 용사여 위대한을 치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그 말 딱 듣고 열이 받아버려요.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그가 와서 이제 기도는 지금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강한 용사여라는 말을 딱 하자마자 거기에 핀트가 딱 돌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을 쭉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 조상들에게 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이제 어디 있어요? 나 못 믿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해요?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이런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당한 분들을 웬만하면 함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고통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버릇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은 오롯이 그 사람만의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위로나 조언 같은 걸 최대한 이제 자제하는 편인데, 자,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확 열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누가 어떤 말 했을 때 확 열받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설교 안 들으시겠지?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오랜 시간 남편한테 맞았어요. 오랜 시간 구타를 당했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그냥 그 교회 사모님한테 흘러가는 말로 남편이 나 많이 때려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푼수 없게 이런 말 했대요. 맞을 짓 해? 여러분, 아무리 맞을 짓 해도 여자를 때리는 건 개삐삐예요. 아닙니까? 맞을 짓한 걸 하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했다도 손찌검 하는 건 최악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왜? 본인은 그런 환경에 살아보질 않았거든. 말 잘 듣는 딸에, 말 잘 듣는 남편에, 그런 걸 살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르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툭 던진 말이 빡 오르듯이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덕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 듣고 확 열이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선교사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의 자식이 죽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저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도 던졌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던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힘겨운 일이 벌어지나요? 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만 잔뜩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 섞인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말을 천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니야, 네 말 틀렸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라고 반론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4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누구의 힘이요? 너의 힘으로 하래라. 너의 힘으로. 기운이 빠져가지고 의욕을 상실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든 삶의 시련을 당하든 간에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네가 쓰러진 삶의 자리에서, 네가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네가 실패한 그 삶의 자리에서 제발 앙앙앙거리지 말고 일어서.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도 나의 손을 잡는 거죠. 잡게. 함께 잡는 거예요. 물론 때론 우리가 놓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손이 놓지 않죠.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해라. 그 많은 선교사들, 그 많은 눈물의 세월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일기장에 몇 장 끄지럭거린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일어섰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내일의 일을 미루지 않았어요. 아파도 출근하고 괴로워도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해야 돼요. 개척을 하고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 뭔가 미루는 습관을 많이 없어졌는데, 눈에 보이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일은 내 일입니다. 남이 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서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힘겹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도 어딘가 잠적해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아침에 해가 떠올랐을 때 에이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하고 줌섬줌섬 옷을 입고 나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 어려운 구간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며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의 손을 잡고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사명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손잡고 일어서 봅시다. 삶이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이 우리 뒤통수를 때려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의 나의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73편 23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해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나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그러나 저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 오늘 나에게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